여러분, 위대한 블롱댕으로 알려지는 프랑스의 고개사가 있습니다. 그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로 건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35세 처음으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넌 것으로 시작으로 눈을 가리고 건너기도 하고 사람을 업고 건너기도 하며 손수레를 밀면서 건너기도 하고 중말을 타고 건너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폭포 위에 한 중간에 줄 위에서 낮잠도 자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두려움 없이 마치 자기 집 앙반인 양 들나드듯이 외줄로 오고 갈 수 있었던 그 사람에게 어느 날 한 번은 그 외줄 타기를 영국의 왕자가 구경을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그날도 그 사람은 거침없이 폭포를 건넜고 이를 볼 왕자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블롱댕이 왕자에게 업고 폭포를 건너게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왕자는 그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왕자는 그가 얼마나 줄타기를 잘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자유자재로 외줄을 타면서 폭포를 건너고 있는 모습 또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왕자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왕자는 자신의 생명을 그에게 맡길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블롱댕을 믿지 못했기에 그에게 자기의 몸을 맡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행동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정의를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성경 인물들을 예로 들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믿음의 원어인 헬라어 이 피스티스는 신뢰, 확신, 신념 또는 신실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그 뿌리부터 살펴보게 되면 믿음, 신뢰와 같이 추상적이거나 마음의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 그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 행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 피스티스의 이 어근은 계약이나 약정을 존중하는 자세나 행동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누군가와 휴전을 맺기 위해서는 그 신실성을 보장하는 계약을 맺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이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피스티스입니다. 여러분, 아울러 이 개념은 고대로부터 종교적인 어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신들이 동맹이나 약정에 대해서 보증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인간들이 위험을 직면했을 때 구원해주는 신들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믿음이 증명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과 신실한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의 예를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된 이들의 하나같은 공통점은 믿음으로 무엇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믿음으로 행하는 삶으로 나타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마음의 결심이나 상태를 의미하는 것 그 이상으로 행동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믿음과 행함, 즉 진실된 믿음에는 반드시 신실한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진실한 믿음과 신실한 행함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가 자신에 관한 글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는 나를 따르라 라고 불러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마태를 불러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래서 우리도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마태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러주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이 세리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비난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앞잡이라고 취급받았고 사회 경제적으로는 도둑놈으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유대 사회는 그들의 회당에서 출교시킴으로 그들을 소외시켰고 그들과 함께 가족들까지도 멸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리 마태를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가버나움 변두리 해변 끝을 통과하는 지역에 세워진 그 세관에서 이 지역을 넘나드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그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로서 마태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전혀 예고된 부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마태는 매우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마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가버나움의 여느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것이고 기적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마태는 거절할 수 없는 권위 앞에서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 세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달가워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마태는 막대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태는 세금을 걷어 부자는 되었지만 마냥 그 생활이 즐겁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갑니다. 여러분, 세리라는 직업을 버렸다는 것은 돈을 버리겠다는 결단입니다. 지금까지 마태의 삶에 가장 최우선적이었던 것은 돈이자 또한 세리의 이 자리였는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즉 현재의 삶을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님을 마태는 따라 나갑니다. 여러분, 마태에게 예수님의 그 부르심은 안정된 직업과 자신이 누리고 있던 부귀보다도 더 귀하고 더 값진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의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아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마태는 보장된 직업과 부유한 생활 방식을 버리고 일어나서 쫓아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쫓겠다는 결정은 때로는 어렵거나 고통스러운 순간들, 선택들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때 마태처럼 예수님을 쫓음에 방해되는 것들을 기꺼이 버리고 비우고 쫓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고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태는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자신의 집에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연회에 자신의 친구들을 초청했는데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초대되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는 왜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했을까요? 먼저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그 결정한 것을 자기 친구들, 자기 동료들에게 알리고 싶었고 다음으로 자기가 만난 이 예수님을 나의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저들 또한 나처럼 자신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삶이 바뀌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만난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초대에 기꺼이 응답하심으로 들어가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리의 초대에 그 집에 방문한 것은 당시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와 죄인들,
이방인들과의 식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잘못 굳어진 율법의 틀을 깨트리고 예수님과 함께 세워질 교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 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의 위로이며 구원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가르쳐주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명색의 랍비 행세를 하는 예수께서 어떻게 세리와 어울리느냐라는 그 말이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할 때 마태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태의 심정은, 마태는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마태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할 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마태는 아마도 송구스럽고 죄책감에 시달려서 고개를 들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며 그 모든 회중 앞에서 예수님 선포하십니다. 모두가 나를 세리라고 경멸하고 죄인이라고 멀리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이요 세리인 나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가 이 글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누구보다도 제자의 자격을 갖춘 저 바리새인들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세관에 앉아서 몹쓸 일이나 하고 있는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다는 그 것에 대해서, 세리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마태는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에는 12사도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라고 하며 12사도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의 12사도를 소개하면서 다른 제자들은 그냥 이름만 썼습니다. 어부 베드로라고 하면서 그 제자들의 직업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차례에 와서는 세리 마태라고 기록합니다. 왜 마태는 굳이 밝히지도 않아도 될 자신의 과거의 신분을 기록하였을까요? 여러분, 마태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천하고 보잘것없는 세리인 자신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2사도라는 영광스러운 반열에 도무지 낄 수 없는 존재임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이며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나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죄인인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말하고 싶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세리 마태라고 하며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세리 마태의 이름이 기록한 것을 기억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과 먹고 살기 위해서 현실과 타협했던 그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죄인에서 제자로서 예수님은 마태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할 때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남들로부터 조롱받는 처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높여준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례 마태의 이름이 12사도들의 이름에 적혀 있음을 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 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태처럼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살아야 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설사 지금 내가 조금 부끄럽다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이라면 그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서론이라는 중국 책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여우는 맹수지만 의심이 많아서 머뭇머뭇하여 실천하는 일이 적은데 그렇다면 벌이나 반딧불이 독을 쏘는 것만도 못하다. 여러분, 이 말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지만 신념을 갖고 사는 사람보다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성경을 줄줄 외우고 형편에 따라 성경을 인용하고 있지만 그의 삶을 보면 복음의 삶,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맹수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여우는 작은 벌 한 마리보다 못한 것처럼 복음을 믿고 알고 있지만 그 복음의 삶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죽은 믿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 죄인인 대명사로 취급됐던 그 세리인 마태를 부르신 그 사건 속에서 아담 안에서 죄인된 모든 사람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9절에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 말씀은 마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시선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돈을 위해서 동족을 버리고 돈을 위해서 거룩함도 버렸던 그 마태를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셨습니다. 마태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그곳이 아님을 아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며 순종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태를 12사도 중에 한 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그 순간부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로서 아마도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경상도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던 한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되셨습니다. 소박하시면서도 진실한 설교는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고 목사님께서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설교 멘치로 살랐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설교 멘치로 살랐고 다짐하는 이 문구가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축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그 복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화려함과 요란함은 있지만 그 안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 몸부림치며 희생하는 사람은 무척이나 적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믿음의 무게와 자리의 무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의 무게를 붙잡고 다른 손에는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의 무게를 붙잡고 기도의 마중물이 되어 나아가자고, 다음 세대의 부흥과 교회 건축과 이전, 공동체의 회복 등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기도의 마중물이 되어 기도하자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 손에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붙잡고 다른 손에는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의 무게를 붙잡고 행함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답하며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실 때 기꺼이 일어나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답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태를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아멘으로 답하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지금 걷고 있지만 걸으면 걸을수록 제가 버리고 비웠던 것을 다시 붙잡으려고 하는 저의 모습이 보이곤 합니다. 믿음의 무게와 자리의 무게를 붙잡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때때로 기도만 하기에 행하는 믿음으로 나타내지 않고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기도만 하기에 자꾸만 버리고 비웠던 것을 다시 잡으려고 하는 저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았지만 그들이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아멘으로 답하며 행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듣는 믿음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나는 몇 번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했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몇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몇 번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했을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단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 자신에게 사기를 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감동은 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자신에게 임한 믿음에 대해 고백은 하지만 그 고백한 것을 삶으로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실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대한 실제가 없는 사람들은 문제와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사라지듯이 믿음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은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머리로 믿고 마음으로 동의한 그 복음을 신뢰함으로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진 것은 믿는 자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멀어졌지만 그 형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 지금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며 이것이 강조하는 것은 계속되는 의무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때에 따라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말씀을 들었으나 행하지 않아 나를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믿음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리였던 마태를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또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우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마태처럼 우리도 나의 나된 것 다 내려놓고 일어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뜻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았을 때 기꺼이 아멘으로 답하며 순종함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변할까 봐 두렵습니다. 마태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저 또한 불러주셔서 죄인에서 이 의인으로 인도하셨고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로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두려운 것은 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다는 그 이유로 제가 더욱더 교만해질까 봐, 믿음이라는 말로 저를 포장하고 저의 뜻만을 나타낼까 봐, 그래서 제가 변할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를 붙잡아 달라고, 나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니 역사해 달라고, 세상 평안과 위로가 내게 없어도 오직 주님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도와달라고, 주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내가 다 볼 수 없을 그때에도, 작은 고난에 넘어지고 지쳐있을 그때에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버티고 견뎌서 주님의 마음을 오로지 대변하는 자로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 또한 승천과 그 재림,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모든 것을 머리로 믿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고백의 삶을, 그 믿음에 신뢰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행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기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 내려놓고 일어나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어느 목사님의 축도처럼 설교 멘치로 살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나를 부르실 때 주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로서 기꺼이 나아가 순종하는 자들, 우리 한성교회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사,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게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바랄 것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부어주사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한성교회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